성경을 통한 기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길거리 기도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골방 기도해라. 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자, 유대인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 하면은 교육, 그 다음에 상술 이런 말들이 함께 어울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들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진 민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만이 온 세계 여타 모든 민족들에게 공부 잘 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참 요긴한 물건들을 잘 팔고 사는 장사, 즉 상술이 월등하다. 이렇게 소문나 있단 말이죠. 자, 공부라는 측면으로 가보면은 전체 유대인들이 0.2%인데 노벨상 수상자가 22%나 된다고 그래요. 그 노벨상은 공부를 잘해야 그 성과로 주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라는 측면에서 다른 여타 민족들하고는 좀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언제 이 말이 시작되었는군이 25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긴 시간을 내려오면서 어떻게 교육과 상술이라는 측면에서 월등했는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유대인들 이야기로 확 들어가 보면요. 그 유대인들 내에서도 자기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먼저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 모세, 그는 왜 존경받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피므로 유대인들 내에서 존경받는 모세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노예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요 다 각기 나라들을 세웠는데요. 그 민족들이 세운 나라는 다 각기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민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민족이 세운 나라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 민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생각, 한마디로 이즘이죠. 주의. 그것이 최고다라는 생각. 바로 그런 식의 나라를 세웠는데 모세는 놀랍게도 노예 민족을 데려다가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크게 특징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둘째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에 사실은 모세는 지난 3500년 동안 그들 민족에게 아직도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자, 모세는 첫 번째, 그가 이 노예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일, 작은 에피소드 하나 보면요, 출애굽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의견이 부딪혀서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다르다든지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 서로 함께 뭔가 의견을 조율해서 갈라서지 않고 뭔가 길을 찾아보는, 이런 게 협상인데요.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게 가장 쉽지 않은 일인데, 놀랍게도 모세는 출애굽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애굽에 가서 약 한 6개월 동안 10차례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이 사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임금 협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서 협상한 게 뭡니까? 출애굽 협상입니다. 해방 협상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협상인데요. 이거는 사실 애굽의 바로 왕 입장에서는 도대체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지 않은, 협상하고 싶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근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내놓고 이제 10번의 협상을 끝을 내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60만 전체를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로 나오는 그 협상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협상해서 성공한 모세는 이후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상황에서 약 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40년 시간 동안 사실은 놀랍게도 모세는 60만 명을 로스쿨에 입학시켰다는 겁니다. 과목은요, 바로 민족과 나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실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대체적으로 민족이 바탕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민족주의를 넘어서기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놀랍게도 모세는 40년 동안 60만 명에게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불렀던 그 60만 명을 모세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요. 40여 년의 로스쿨이 맞춰갈 즈음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거대한 제사장 나라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주를 퍼붓게 하는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왜 미디안 사람 발락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저주케 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40여 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그 60만 명을 아주 우습게 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좋은 건 손에 좀 들고 있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없는 그 시시한 오합지졸 민족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여 년 만에 조직을 잘 갖추고 제사장 나라 훈련을 잘 끝내갈 즈음에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미디안, 에돔족, 이들 모든 민족들이 보기에 너무나 두렵고 강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하는 이 사건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와 모세가 지난 40년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묻고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제사장 나라 훈련을 잘 받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 이제 드디어 힘센 민족과 나라가 된 이들은 주저없이 배고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로 쳐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힘이 세니까. 가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에 다반사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센 민족이, 즉 제사장 나라의 훈련을 받은 힘센 그 민족이 정말 배고플 때에 주변 나라들이 떨고 있지만 그 떨고 있는 나라에 가서 과연 양식을 훔쳐오는지 빼앗아 오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여겨 지켜봤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러 줄이게 했고 그 과정에서 배고픈 상황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 간의 평화, 이웃과 나눔, 하나님의 용서를 기초로 한 이 제사장 나라를 행하고 싶은 이 열망이 정말 깊숙한 마음속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놀랍게도 모세는 사실 그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법이 명분으로 조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드디어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고 온 세계 민족에게 기쁨을 주는 제국을 능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훈련된 민족과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